여러분 여기 오늘 지금 죽으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또 눈치 없이 손 들까 봐 제가 이 질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또 우리 모두는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기왕 산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도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것이 부끄럽게 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생명들인 줄로 우리 자신을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자신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딸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고 하는 내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엄청 많이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발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기쁘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의 삶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우리들의 삶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 온 인류의 공통 관심사인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유대인들의 관원이니까 사내들린 공회라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내들린 공회에 소속한 늙고 장로로서 나이 드신 분으로 지식이 있고 바리새파고 믿음도 아주 좋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빛의 자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 잘 읽고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성전 청결의 표적을 쫓아서 니고데모가 온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다른 기적들이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그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들의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요, 선생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거 위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영의 눈은 네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본 것이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을 네가 깨닫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아본 것은 네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본어게는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에만 국한해서 이해를 해보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에서 하신 거니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은 영적인 상태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를 만나보기 힘든 시대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핵심이죠. 그동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비밀은 단순하게 구원, 중생,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구별만 시키는 쪽에서 기독교가 진리가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교회가 파를 나누고 교파를 형성하고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생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정말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세례로 해석해 왔습니다. 세례.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쫙 갈리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와요. 우리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하지만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만 보았지만은 니고데모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22절 다음 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했던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례 요한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 yes 맞다고요. 그래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 누구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성령의 세례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과거의 죄악은 씻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가. 그 성령님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그랬더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하면서 이제 성령을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버려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은 나쁘고 영만 선하고 영만 잘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최초의 이단 그노시즘, 영지주의로 가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최초의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오늘 물과 성령이라고 했었을 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 육으로 연결돼요. 우리의 육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을 입어야 구원받고 영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육을 쓰면서 육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입에 올리고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고 영생을 입에 올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는 육체적 질병이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를 못해요. 육도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존재로 여기는 자들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육체의 모든 질병도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영을 설명해요. 이 영이요, 헬라어로 퓨누마입니다. 이 퓨누마라고 하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예로 드는 바람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구약에서 성령으로 얘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보혜사로 주신 바로 그 성령으로 얘기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인 히브리어 루하, 호흡, 생기, 이 바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다음 절로 가면 바람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흙에 된 존재인데, 흙인 존재인데,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지만은 무엇을 줬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 룩하, 오늘 얘기하면 퓨누마, 이 바람, 공기,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이 영이 육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흙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이러한 자기 부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물로 씻었어요. 과거가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기의 존재가 부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거듭남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현재형을.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영생 얻어요? 믿음으로 영생 얻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나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백성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생의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피스티온,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했었을 때 이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즉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믿음이다 그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동행.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위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만나졌을 때 여기서 영생의 생명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영생의 복음에 믿음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영생이 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바람 얘기를 하시면서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 수 있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자기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 아는 것, 또 증언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세상의 것 얘기하고 보여지는 것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사시고 그 절정에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딱 쳐야 돼요. 박수를 딱.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16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6장 한번 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원래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외우잖아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고 16절 거기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과 성령이 어디로까지 연결되냐면 물이 육체로 보이는 바람 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쫙 타고 내려가고요. 성령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영으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으로 하늘의 일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영생의 길로 가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3장 16절은 이미 그 했고 여러분 마지막 절 가면 그 비결이 있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음 얘기할게요. 믿음 얘기. 구원 얻는 길 얘기할게요. 영생의 길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 얘기할게요. 빛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의 길 얘기할게요.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행위. 입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위. 이 나태함과 가식은 결코 영생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 말이요.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데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일 때 구원 얻을 수 없는 율법적 행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여 행동하고 말도 행동입니다. 사고도 행동입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영생의 비밀 다시 할게요. 우리가 거듭나면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길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랬더니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죄 씻음을 받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 징표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믿음으로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행위. 예배 행위. 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 행위라 그 말이에요. 행위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실상 없이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 없이 영생으로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겐네겐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겐노겐 아노덴, 거듭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피스 디온 그럽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거요, 또 영이라고 하는 거 이터널 라이프인데 퓨누마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킹덤 오브 갓. 우리가 그 헤븐이라고 하는 그 하늘 개념까지도요, 다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는 행위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하면 그 속에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의 행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에 부족하고 미흡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해도 병신 쪼다 바보가 되더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이라 그 말이요. 누가 올려주냐고 누가 올려줘. 내 자존심 세운다고 올려줘요. 누가 내 편 들어준다고 내가 권력으로 올려줘요. 천만의 말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영생하고 그 영생은 지금 너에게 바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너에게 바로 임해서 네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한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네 영혼은 살아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볼 사람들. 영원히 볼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안 한 사람하고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한 사람하고 누가 참된 아들이냐 얘기를 예수님이 해줘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할게요 해놓고 안 했어. 둘째 아들은 안 할게요 해놓고 했어. 누가 진짜 아들이냐 물어봐요. 순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순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죠.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보이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가치와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참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와 세례와 믿음과 성령님을 모시는 순종의 행위가 있으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라고.
오늘 여기 거듭남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행위, 이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우리 나성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늘 백성들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래도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없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그리고 예배 순서에 있는 통성 기도에 찬양에 말씀을 듣는 거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삶 가운데서도 순종이 몸에 배가지고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하늘나라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행복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소망합니다.